저는 얼마 전까지 인생이 두 가지의 시즌,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구나, 내 욕망과 내가 설정한 행복의 기준을 위하여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주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복음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고, 지금도요, 더러운 이기심과 게으름과 욕심과 싸우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자주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삶이 아니라 세 가지의 삶이 있었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세 가지의 삶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삶을 인정하지 않지요. 뭐 될 대로 되라, 있으면 좋고.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삶, 영원한 삶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요,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영원한 삶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대화 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 전부예요. 오늘 로마서를 잘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번째 삶,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삶,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성도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탄식합니다. 세 번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의 삶으로 격려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장차 미래에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려우시지만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이 뭘 바라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미래에 오실 영광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23절에 보세요. 우리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자, 성도 여러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무슨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성도 여러분, 그냥 참으세요, 그냥 견디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세 번째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장차 미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 될 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자유,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면 현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신학적으로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화를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디즈니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영화라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게 우리의 약속이지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진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 말고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여기 순서 없이 누군가 먼저 죽을 텐데,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이니까 진흙으로 어디 땅에 버려지겠지요. 화장이 되거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화장이 됐든 버려졌든 죽어버린 모든 신자들의 육체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지금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을 영화라고 해요. 자, 우리 중에 누군가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 하고 계시네. 공상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비밀이 놀라워요. 성도가 죽은 후에 우리의 이 영혼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장차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영원한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와. 몸의 부활을 거부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치자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승천하셔서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병들고 약하고 깨지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초라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깨어지는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소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걸 여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보세요. 미래에 성도가 가질 영광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동일한 몸이 되는데,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여기서는 늙지요, 아프지요, 질병, 암에 걸리지요, 장애가 있지요,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한 몸, 깨어지고 부서지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이거 단어 알아야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옆에 그림 어벤져스, 우리의 변화는 이 어벤져스의 초능력자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몸으로, 몸과 영이 하나 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대요. 자, 이제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황당하고 사기꾼 같은 소리다라고 말하겠지만, 지어낸 이야기구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야, 우리 죽으면 이런 몸으로 변화된대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째려보면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여기 있는 청년들이 대학교 가서 지금 이후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상대주의 사상을 가진, 무신론주의 사상을 가진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불쾌해하며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 조롱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조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래의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영광 가운데 어떻게 영원히 교제하며 살 것인지 신비한 진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엄마의 자궁에 두 명의 아기 쌍둥이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왼쪽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말했어요.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는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이것보다 더 넓고 더 밝은 삶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왼쪽에 있는 아이가 헛소리하지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인생은 여기가 전부야.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말했어요.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보다 더 넓고 더 찬란하고 어쩌면 우리의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말했어요.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할 거야.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왼쪽에 있는 아기가 헛소리.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지? 출산은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뿐이야.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말하길,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왼쪽의 아이와,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오른쪽의 아기가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어.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아. 왼쪽에 아이가, 나한테 엄마가 안 보이는 걸.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단 하나의 결론은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른쪽의 아이 대답하기를,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날마다 들을 수 있어.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자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자궁 밖에서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영원한 세 번째의 삶을 믿으세요? 자녀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미래 성도들에게 나타날 세 번째의 삶, 이것을 말한 이후에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창조 안에 있는 자연, 산, 나무, 바다, 짐승 모두가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대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는 헛됨이거든요. 온 자연이 헛됨을 경험하고 있고,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지금 자연이 썩어짐, 무익함, 헛됨의 반복으로 역사가 자연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쉬운 예를 하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로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가 온실화되고 있고 세계 곳곳이 급속하게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온통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우리도 황사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 팔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진리가 있다.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진리가 있다. 바로
피조물의 허무함과 부패함과 탄식은 단순히 우연이거나 자연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적 판결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세상이 허무해지고 부패와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판결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피조 세계의 탄식과 신음소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연이나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이래요. 이 전 세계적인 피조물의 탄식은. 그렇다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땅에 저주를 주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조물은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세 번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인생 중에 계속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온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인 피조 세계의 고통과 신음이 언제 끝날까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고대를 헬라어로는 머리를 쭈삣 들고 고개를 빼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지금 피조물이 머리를 쳐들고 목을 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모든 피조물이 고통 중에서도 간절히 목을 빼서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 온 자연도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으로 자연과 역사를 보고 계세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도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23절이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유한해요. 깨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완성은 아니지요.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으면 완성이지요. 그 몸을 입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깨어진 몸을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질병과 노쇠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탄식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78세십니다. 갑자기 2주 전에 허리가 불편하셔서 척추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78세 인생에서 큰 수술을 3번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40 되셨을 때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셨고 저희 아버지는 큰 부상을 당하고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죠? 두 번째 사고는 10년이 조금 더 된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척추 협착증에다가 허리 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청년 시절에 그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셔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오셨고 고향에서 장로로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제가 아버지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 3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고통과 탄식의 연속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된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의 이 3가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때 존 스토트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고, 38년 전 자동차 사고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 안에 내재한 죄와 욕망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채찍으로 훈육하신 사건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10몇 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치신 거는 본인 잘못은 없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 다른 사람의 약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척추 수술, 허리 디스크는 78년 동안 사용하고 닳도록 닳아버린 연약한 몸, 늙음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탄식이었어요.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아들이 제가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제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도 기도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인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 아버지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한참 동안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다음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어요. 오열, 탄식. 저는요, 50평생 아버지의 탄식을 처음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3번째야. 나는 3번째 들었어. 성도는 일생 동안 이 연약한 몸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탄식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3번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소망을 받았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몸을 약속으로 소망으로 받은 자인데 이거 아세요? 현재는 우리 몸이 저희 아버지처럼 교통사고로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며칠 몇 주씩 절망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서 미치겠어요. 지치고 아프고 늙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매일마다 전쟁에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로 인하여 더러운 욕심이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고 더러운 감정이 막 올라올 때마다 전쟁이 전쟁. 이 탄식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현실이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세 번째 삶이 있으니 썩지 않는 몸 강한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오니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신비한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 전혀 죄가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 이 고난 속에서 참고 기다릴지니라. 25절에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의 탄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평생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면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소망과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탄식 속에서 연약해질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앞에 있는 18절과 25절의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탄식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내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감정 때문에 연약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육체를 가졌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유익한지 사실은 미래에는 유익하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주죠. 그건 너한테 해가 돼, 안 돼.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자꾸 시키죠. 이거는 영어는 꼭 해야 돼, 체력은 꼭 해야 돼. 뭐가 최선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죠.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 더 좋은 뜻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 약함을 가질 때 너 안에 너를 신뢰하지 않고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질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육체의 약함, 장애를 지니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약하여서 어린 나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더 놀라운 건 성령이 그런 약한 우리 위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골짜기로, 최근에 어려운 아픔으로, 관계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던져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인생을 가는 동안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분명해요. 언제나 주님을 닮는 거룩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밀려오는 것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결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을 가졌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괜찮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와, 그분이 마땅히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 위로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걱정까지 갖고 있지 마세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 그때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여러분은 직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밤새 신음하며 있다가 예배 시간에는 멍하게 있을 수도 있고 기력이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얕은 짧은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때로는 상실되었고 고난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쳐서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살다 보면 혼란스럽고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결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 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 탄식하는 일생 동안, 심지어 우왕좌왕 좌절 속에 던져졌을 때조차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